세상에 가장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순교자의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의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아버지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전부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전부를 다 바쳤기 때문에, 전부를 다 우리에게 쏟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후회가 없어요. 뒤돌아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뻔뻔한 그런 죽음의 냄새를 풍기죠. 우리는 비화가 조금 비유가 없었지만 간통죄로 끌린 사람이 그 죄의 단상에 서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마치 그는 순교자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내가 생명을 다 바칠지라도 이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제약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뻔뻔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신의 자리에 감히 자기들이 올라있는 것처럼 그렇게 독선적에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그 앞에 때때로 항구할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의 왕위를 버리고도 이혼을 두 번이나 한 그 여인에게 국왕의 자리를 내려놓고도 사랑 때문에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순교자적인 그런 냄새를 바라봅니다. 사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도 그런 진정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때도 그런 모습과 향기를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시작할 때에 온전한 것을 붙들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의 도와 그리고 제자의 그 대가 지불과 그것 위에 틀을 닦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을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주를 받을 복음을 전한 그 대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만물을 따라간 그 말씀만을 따라간 그런 몸된 교회들의 마지막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감히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한마디도 우리에게 아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두리뭉실하게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너가 놀라운 나의 그 영생을 상속받기를 원하느냐? 그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파도처럼 미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와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아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의 냄새가 나요. 죽음의 향기가 풍길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우리 영 안에 부어주시면서, 그러나 맡겨봐야지 물리를 거치요. 맡기지 않으면, 믿음을 동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죽음의 향기 앞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도망가요. 봅니다. 듣습니다. 여러분 혼이 떨리고 그러면 정작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신뢰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그 파도 치는 파도도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그 파도도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700년 소리죠. 주께서 말씀하시니 깊은 바다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저 심의 깊은 바다가 아멘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응몰하도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그 파도와 그 물결이요, 여러분 응몰하면서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딛기 시작할 그때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로 그 이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수영을 배워보지요. 수영을 배우면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이 얼굴을 어디다 쳐박는 거? 물에다가 이렇게 쳐박는 거. 아주 이 어깨에 힘을 안 빼는 것 때문에 이 수영 강사가 제대로 수영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힘 빼라 그러는데 힘 다 빼다가도 여기 뭐 물이 조금 물 것 같은데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자가복처럼 딱 지켜드는 거예요. 그 수영 진도가 나갈 수 없죠. 그 다음 진도가 어떻게 해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되고 그러면 몸이 물에 뜹니다. 이 힘을 뺀다는 힘요, 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힘이라는 단어가.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목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목이 뻣뻣하잖아. 힘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빼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파도에 한번 맡겨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맡겨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몸을 담고 다니면서 한 번도 그 파도에 몸을 맡겨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니까. 발을 떼야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처럼 이 발을 이쪽에다 가지고는 절대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안에 깊이 그 파도에 자기 몸을 띄울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 제일 아픈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 한 번도 거기서 발을 떼보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이 무엇인지 한 번도 그 삶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으로 한번 자기 삶에 도전해보지 못한 자의 불쌍한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차라리 세상 속에 나가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세상 속에 나가서 그냥 절기다가 어디로? 지옥 백성이 되는 게 어쩌면 나을지도 몰라.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의 교회에 몸을 담았는데 천국의 그 향기를 내가 맡고 왔는데 코로도 그것을 조금 냄새라도 내가 느꼈는데 세상으로 나가려니 두려워. 하나님을 온전히 잡자니 그것도 두렵고 하나님을 잡는 것조차도 세상과 연합해서 잡을 때에 잘못된 것들을 잡을 때에 그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어떻게 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 부어주셔요. 뭐니까? 카리스마타, 선물. 선물에는요, 받을 가치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선물이에요. 이걸 잘 몰라. 여러분이 받을 가치가 있어서 이걸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은자에도 못 들어가서 전혀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자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결국 여러분의 그 믿음이 구원에까지 이르게 할 텐데 아버지께서 나한테 너 자신을 던져줄 수만 있다.
수가 있다면 너가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고 체험해 나갈 테인데 안타까운 것이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결과라고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왕국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보이는 것을 추구해 나간 그 왕국들의 그 결국, 예수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그 왕국들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복된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너가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할렐루야.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처자식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를 더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너의 목숨까지 바치지 아니하면 나의 영원한 제자의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궁극점이 아니에요. 이게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없이 내 영혼의 자녀같이 검사가 살고 삼박자 돈이죠. 다 잘되고 잘되고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게 순교자의 냄새가 있습니까? 무슨 냄새가 나죠? 만몬의 냄새예요. 물질의 냄새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만몬이 우상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 결국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필요하죠. 그것이 굉장히 달콤해 보여요. 왜? 천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인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로 나가요. 우리가 그런 결과를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여러분, 제대로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너희를 질투한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지옥에 타오르는 그 불꽃도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사랑을 결코 꺼지지 못한다. 지옥 불꽃보다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더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방적인 선물의 사랑입니다. 쌍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믿어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버지가 택하셨어요. 아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여러분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전적인 의지처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딛고 서야 될 기반이에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실을 주목한 한 바로 그것이 즉시 교만의 장에 가버립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자꾸 나의 선한 행동들을 추구하지 마세요. 외양도 추구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그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한 나는 잘못된 자였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 여기 들어질 때에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합니다. 100%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의지와 순종이에요. 의지와 순종은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달라는 거야. 선한 행실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의지를 나에게 내어다오. 누가 선택하기에 내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내어다오. 그럼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내 몸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즉시 교만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만 특별한 것이 있는, 그래서부터 교만의 냄새를, 사단의 냄새를 풀풀풀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것을 참으세요. 끝까지 그것을 견뎌서 참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임박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다 어떻게 청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청하시죠. 그런 여러분 의지와 순종을 드려야만 마지막 꼴이
그 택함의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축원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의지를 성령 안에 내가 내어받길 때에만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가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 근데 그 자매는요, 반대할수록 그 사랑이 더 강해졌어요.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그게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핍박이 따라오면, 반대가 따라오면 사람은 어떤 냄새를 풍긴다 그랬죠? 그 순교자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순교하셨잖아요. 완전히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그런 그 향기를 풍기는 거죠. 그래서 고집대로 결혼을 강요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 한 6개월 동안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아닌 그 사랑은,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우선이 안 되면 인간의 사랑이 신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그 순교와 신의 자리에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어떻게 해요? 뻔뻔스러워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뻔뻔스러워요. 하나님 영이 없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를 다녔지만, 너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가 그 신도 버려라. 나를 사랑한다면 그 남자는 어느 자리에 올라갑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이 신이 되어버려서 고통스러움은 있습니까? 내가 그 배우자를 좀 고쳐줄게. 응? 사람은 사랑의 자리에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올려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그리고 그 제대로 사랑의 위치에 자리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건강해져요. 그렇지 않고 사랑이 신의 자리에 올라버리면 모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이루려고, 맞춰주려고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너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삶에 테스트하실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주님께서 테스트하시기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에 우리의 실력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하고 있는 그 공동체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을, 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공감대에서 출발해져 있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화평할 수 있어요. 그것을 상대방도 공감하고 있다면 화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깨져보십시오.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앉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아내가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남편이 앉아버려요.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늘 그것을 주지시키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제자들이 주님에게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겨우 턱걸이하면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는 그 삶에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사람 주변에 그런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안에 계산이 갈려있어요. 네. 내가 이 사랑을 잊혔는데 그만큼 나에게 오는 것이 있다든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무리, 어떤 편의 무리가 만들 수 있다든지 인간의 사랑은요 그렇게 타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때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두 번 다시 목마르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께 나를 맡겼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풍요롭게 흐르는지, 그것이 풍요롭게 아주 금지할 법이 없도록 경계를 넘어서 넉넉하게 흘른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뜻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받게 되리라. 주님이 당신의 여기로 이걸 확정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것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모토가 무엇이냐, 기반이 무엇이냐, 그걸 자꾸 승화대까지 연습해서 가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 제대로 붙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인들한테 가서 뻥 때리지 마세요. 출발할 때 제대로 알죠. 나와 결혼하나? 내가 어떻게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공주처럼 대접하고 내 평생에 사랑할 때는 진짜입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죽을 것 같아. 내 생명이라도 빠질 것 같아. 여러분, 한 달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죠. 그래서 사랑할 때요, 자기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가 드물어요. 또 사랑을 기대하는 자도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와라. 그것이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인 줄 알아. 그 기반을 마련해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라. 그게 아니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쓴 사랑 안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많이 이렇게 인간의 삶이 있었어야지 여러분.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어떤 자가 진짜 행복한 자며 어떤 자가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구에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거리시면서 서성거리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 버리세요. 들어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으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에 그것을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믿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의 강도가 이런 것이 주님이 그걸 여러분의 삶에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거스릴 때는 여러분 그것은 향유조차 맡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물을 때에 헛한 무리가 갈 때에 주님께서 헛한 무리를 바라보고 헛한 무리가 주님을 쫓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헛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몰라요. 저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뭔 맛을 본 까닭이다. 응?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 떡맛을 봤어. 빵맛을 봤어. 주님이 그들에게 나를 계속 쫓아오면 뭔 맛을 볼 것이다.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 이 맛을 계속 볼 것이다. 따라오라. 아버지가
거기에서 더 그것을 정복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걸 거절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완전히 돌이키시고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저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맛을 본고로 찾는도다. 아버지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기적을 찾아낸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산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듯이 아버지가 제자들 비추고 가서 홀로 거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올까봐.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도 아니고 망하게 하는 길이고 승리게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떡맛을 봤습니까? 기도 응답의 맛을 봤습니까? 여러 유익한 맛을 좀 봤습니까? 주님은 진정한 맛은 나의 선한 것을 맛보아 알지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아 알지어라고 그랬어요. 그 맛은 어떻게 할 때 선한 맛을 보게 됩니까? 주님은 두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6절. 허다한 무리가 다 물러가요.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만 이 말씀을 갖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중요성을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영생으로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두 가지 비유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는 망대 비유고 하나는 전쟁 비유입니다. 자, 망대 비유를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 역사를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앉아서 계산하세요. 뭔 계산을 해야 되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부모를 내렸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린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라해보세요. 주님 앞에 처자를 내려뒀다. 주님 앞에 형제를 내려뒀다. 주님 앞에 자매를 내려뒀다. 주님 앞에 나의 목숨을 내려뒀다. 이 고백 제자리에 두게 될 때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출발할 때 마치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충 출발해버리면 너가 믿음이 도중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마치 망대를 세울 때에 저것이 얼마 비용이 들까? 그 비용을 내가 계산하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다 아래에 두는 그 비용의 대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아래에 두는 그것이 바로 망대를 쌓는 비용이에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영적 전투하러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면 한 가지는 덜 사랑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좌가 된 자가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우자매가 있잖아. 우자매 샬롬하우스 우리 교회 가르쳐 얘기해 주세요. 안자매가 있어요. 그게 한번 오시라고 초청해. 안자매 샬롬하우스가 생겼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과 이성적인 사랑과 결혼생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자매 집에 신방 갔을 때 난 너무 재미있었어. 개를 되게 이뻐하는데 그 개가 뭐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있다가 비행기 타고 데리고 왔대. 그 개가 예배 시간에 그리고 아멘 딱 끝나면 먹어요. 아멘 할 때까지는 다 예배까지 그 영성이 누구까지 들어갔어요? 그 개한테까지 영성이 다 들어갔어. 여러분 개도 영성이 들어가도 영이 없는데도 그 향을 아는 거야. 여러분 인터넷 영상 보면은 치면 나와요. 개한테 아멘 훈련시켜 보세요. 방금 그러면 다 이렇게 한다고.
용인 국제금식기도원 용인. 지금도 용인이나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얘기했죠. 거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요. 집회 때 가면 뭐 보러 가느냐. 그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방언 받게 돼 있어. 기도 안 하면 방언도 안 하. 방언을 못하면서 나는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매일 2시간 이상만 드리시면 하늘에서 방언을 터지게 돼 있대.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그러더라. 우리 기도원에는 개들도 더 방언한다. 방언 못하면 개만도 못하라. 막 목사님 그래요, 막 그냥. 그래서요, 나 처음 봤을 때, 저기 무슨 소리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큰 개들이 막, 기독교 많은 개들이 한 5-6마리 막 불들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통성기도 딱 시작하니까 깜짝 놀랄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돌아다니는 6마리가 다 어디까 신발장 앞에 다 모였어. 통성기도 시작할 때 개들이, 오오오오오!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야. 그게 개도 방문하는 기도원이다. 그게 소문나라. 개들이 다 몰려. 6마리가 신발장 앞에 가서 딱 이렇게 하고, 와와와와 이런다고. 끝날 때까지. 이야. 그래서 나는 개가 진짜 영이 있는 줄 알았어. 그때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혼적인 영역에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개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혼적인 영역에서 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성경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맞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응? 성경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학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일 수술을 다 빼먹어버리면 여러분 그 자녀는 축복도 못 받을 뿐더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 발가락 때만큼도 취급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우리 자녀 출세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맡은 것도 많아. 공부에 찬양 인도하고 막 또 모여서 또 연습하고 언제 하며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해. 이걸 하나님 책임질 믿음도 안 들고 그래 좀 세상에서 해도 하나님의 승리력이 더 낫다 이런 믿음도 안 들어도 저 어떡하지 저러다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나 막 그런 두려움과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도 버리고 자녀 믿음도 버리고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학원을 위해서 수험생의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큰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모든 성기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빼버려요. 왜? 뭐니까? 수험생이니까 다 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쓰러졌어요. 중풍으로. 우리 어머니 이게 투석을 해요. 애들요 코질질이 또 막내는 2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그때 한 3시간 자고 그 반찬을 다 만들어 놓고 애기를 띠를 들고 업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정말 지나보기는 무슨 이게 슈퍼 글이야. 그걸 해낸 거예요. 가끔 12시 반에 집에 옵니다. 그러면 가봐놓고 옷도 못 벗어요. 바로 반찬을 또 해야 돼요. 1시 반까지. 내일 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면은 어떡합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돼. 1시 반에 자면. 어떤 때는 우리 우아가 무용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 12시 반에 들어올 때 미리 학교에서 김밥 재료를 20개를 싸야 돼요. 그걸 다 사가지고 돌아오면 도착한 그때부터 김밥 20개를 쌉니다. 그 싸는 일이 대가 많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셔요. 오히려 너무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쪼개고 어떤 데는 정말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강화문에 그 계단을 올라가면 어떤 데는 계단 올라갈 힘이 없어요. 정말 애기를 업고요 그 올라가면 제가 그럽니다. 주님 올라갈 힘을 주세요. 아버지 공부를 가야 됩니다. 이 계단을 올라갈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가 그러면서요 계단을 올라갈 기억이 나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도 또 자고 나면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2시간을 자도
8시간 잔 것처럼 주님 영이 개운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때 그것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고서 할 때에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 미가 있지만 우리 미가 4살 때 저 앞에 와서 한 말이고 여러분 자녀가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그 4살이니까 몇 잔 소리 하지? 엄마 예수님 땀으로 나 따라갔지? 예수님 땀으로 나 사랑하지? 이렇게 아는 거야 우리 미가. 예수님 이리라 그러면 나는 엄마 앞에 끼지도 못한다. 아무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 엄마의 사랑의 순수는 누구 다음이다 내가? 예수님 다음이라는 걸 4살짜리가 아는 거야. 짜리 소리로. 예수님보다 이렇게 지 양심이 아는 거야. 4살짜리 양심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을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땀으로 나 따담았지. 따담았지. 그게 그의 명 안에 어떻게 해요? 적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제 그 간증을 했죠. 자식보다 더 예쁜 게 뭔 줄 아세요? 대답해 보세요. 어? 손녀! 얼마나 이 손녀가 제가 이쁜지 막. 우리 남편이 이해를 못해도 집어 차면서도 그 동영상 찍으라고 더 예쁘게 찍으라고 또 보고 또 보고 예쁘고. 이 손녀가 이쁘다는 게 이 말이구나. 젊어서는 그 애기를 키우고 거기다 이쁜 말씀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그 어린아이 하는 말 하나? 한미야 이게 막 내 애간장을 다 놓게 한미야 막 이런 거 막 애간장에 놓는 거야. 제가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마라. 친구 20개월짜리를 그 소리가 가서 큰 애들한테 한 대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엄마가 다 봐줄게. 다 봐줄 테니까 어린이집도 보내지 말고 그 이쁜 걸 내가 어디 어린이 가서 남의 데 콕 집어봐. 세상에 목사도 없더라. 제가요 어떤 애가 우리 그걸 취업봤는데 아주 그냥 3살짜리하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 우리 손주를 미쳤는데 걔가 다 큰 애처럼 내가 싸우더라고 걔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보더니 그 3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세요 그러는데 우리 애를 미쳤잖아요. 막 제가 막 근데 가만히 내가 목사잖아. 같은 도에서 안 하게 아는 그 얼마 돈도 안 되는데 그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생각 가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가 목사가 알면 큰일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 앞서니까 물끄고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누구한테도 안 맡길까요? 애미한테도 안 맡겨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입이 현천해주니까 이해도 애미도 싫어. 근데 할머니가 최고야. 잠에서도 할미야 그런데 얘가 벌써 20개월짜리가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타는 미끄럼틀 그리고 초등학생이 타는 미끄럼틀 중학생이 타는 미끄럼틀을 다 마스터 다 했어. 그 짓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할미가 봐주는 게 아니라 전격 완전 막 특수기동 놀아주는 땀을 보면 흘렸어. 이제는 더 높은 곳에 도전해야 돼. 한 발을 찾고 한 손을 찾고 이래가지고 중학생이 타는 놀이터 미끄럼틀도 애가 무서워하고 자, 손 앞으로 내고 할머니 자꾸 내려와! 그럼 걔가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내일은 더 높은 미끄럼틀에 도전한다 막 이러고. 예수님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우리 손녀한테 빠졌던지 주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나 봐. 이제 손가락이 지금 안 붙어요 이제. 이게 붙지도 않고 오늘 일어났는데 이제요 손녀가 무서워. 손도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발도 아침에 발을 딛는데 이 발꿈치가 땅에 안 닿아. 우리 사이가 내가 손녀하고 노는 걸 보더니 장모님이 더 잘 놀아요. 내가 더 잘 논다는 애를 배우다면서 그냥 보니까 장모님이 더 앞서서 놀고 있다는 거야. 막 같이 막 놀아주는 거야. 하루에 제가 4시간을 놀아줬어요. 아침 2시간, 잠자고 나면 오후 2시간을 놀아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딱 2개월을 그렇게 놀아주고 나더니 주님이 이제 손가락에 방아쇠 정도 붙지도 않고 어제는 여러분 햇반을 먹고 그렇게 우리 식구들이 저녁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선순위를
잘못할 수 있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나마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제는 정말 좀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제 몸을 아프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소녀를 주님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우리 딸이 제가 얼마나 그 소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리고 또 대학원을 다니니까 엄마가 봐주겠지 생각하고 소녀 목소리도 제게 이렇게 들려주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왜? 그 맛을 봤거든. 엄마가 봐주니까 뭐 한 거예요? 너무 편한데 하나님이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제자리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누구와 교감을 제일 많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하고 교감을 많이 나눠야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 무조건 사랑은 가끔은 필요하지만 그 아이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성숙되는 데는 엄마 아버지의 훈육과 그 절제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제 몸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했어요. 너 옛날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오래되어 있을 때, 완전히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우리 우영이가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집에 돌아오는 그 골목에서 어떤 까미들한테 뭘 맞았어요? 맞았어. 한 6-7명이 우리 우영이를 두들겨 팬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슈퍼마켓에서 그때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7명이 창가에서 이렇게 때렸는지요. 이웃 사람이 창문 보고 보다가 그걸 소리 지르니까 그 아이들 도망갔어요. 우리 우영이 우리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얼굴이 피로 막 뻥긋 돼서 안 보이거든, 보이기 제대로.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큰일 났다고. 우영이 지금 완전히 까먹고 나서 피투성이 됐는데 빨리 엄마 오라고. 지금 어디냐, 그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잘 잡히니까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먼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뭐인 줄 아시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다? 좌우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대. 하나님이 손에 늘 호두를 하나 들고 다니시는데, 호두를 들고 다니는 손 안에. 그 호두가 뭐냐? 이 천지창조 모두 우주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잘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를 들고 다니는 이게 오대한 육대주가 아니라 모든 우주를 그 호두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얼마나 잘 아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무슨 소리가 딱 잡혔으니까 여기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고 막 놀래가지고 왜 이거 맞았다고 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냥 이왕 장보러 왔으니까 그냥 병원에 갈 때니까 우리가 간다고 그 애가 뭐 상이나 덜 맞는 것도 아니고 이니까는 그냥 장이나 다 보고, 제가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셨어요. 장을 다 보고 가십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무슨 네가 엄마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평강이 걸렸던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아멘. 그 병원에 갔더니 피를 다 닦아내니까요, 의사가 기절이래요. 그렇게 린치를 주먹으로 맞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코뼈나 이런 데가 눈이나 찢어지기 위해서 다치지 아니하고 이쪽으로만 주먹이 오게끔 주님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맞았는데 코도 뼈도 안 내려가고 신기하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권 인정할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흐르는데 우영이가 그 골목을 그 시간에 룰루랄라 하고 걸어다니는 거야. 지금 여러분, 트라우마 이거 얼마나 지금 상담해야 된다. 정신적인 트라우마 지금 써오는 거죠. 상담 더 나오는 게 돼야 된다.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그게 다 두려움을 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길을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이 좀 여러분을 그렇게 달아볼 때에 그 믿음을 보이실 줄 알았어요. 그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저께 전화가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잘 몰랐어요. 엄마 힘들지만 좋은 일을 어떻게 할까? 어린이집에 나가다니. 안 돼! 두돌치라기까지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24개월을 지나야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보내야지. 24개월 미만에 절대 안 돼. 하여튼 엄마가 주기 전에 발표 애를 볼 테니까 나한테 맡겨.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요. 아버지가 김이 났어요. 머리 툭툭 김이 났어요. 제가 이제 그거 내려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손이 된 집착이고 사랑이에요. 20개월에 보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선으로 삼으면 아주 좋은 어린이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왜 그걸 잊어버렸지? 옛날에 그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주님이 저를 테스트 하시느냐. 우리미를 테스트를 했어요. 우영이가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학부모들이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날인데 그 학교가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학교를 한동만 놓고는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콘크리트가 막 튀어나왔어요. 철조가 막 튀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고 운동장에는 어떻게 해요? 피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 건물들을 막 이렇게 땅을 패고 레미크로 파워해가지고 운동장에는 이렇게 운동기가 한 5개 이렇게 파여 있었어요. 그게 또 피가 와서 물이 확 고여 있었어. 그런 상황에 그때 우리미가 그때 5살이나 6살인지 모르겠어. 그때 우리가 4살쯤 됐나? 오빠가 몇 살 차이 나니? 국민학교 1학년 들어 어렸어요. 4살쯤 됐나?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빨간 이렇게 옷을 입히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옆에 분명히 있었는데 얘가 사라진 거야.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교장 그 훈시를 듣는데 애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학교 상황이 전부 철근에 튀어있고 다 부서져지고 운동장은 그냥 웅덩이가 대스키 크게 밟고 물이 타있고 그리고 막 콘크리트 이런 거 막 쌓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송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방송이 돼서 교감이 지금 빨간 옷을 입은 애가 바깥으로 나갔대는데 잠깐 친구 다 나가서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방송으로 나오는 거지 들어가서. 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학교 상황이 지금 열악하니까. 그 4살 웅덩이 빠지면 그냥 폭 꺼지고 철근에도 그 가다 넘어지면 철근 무지면 다 따지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야, 그때는 제가 무슨 소리를 주님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섭섭할지도 몰랐네요. 제가 그때 나가지 않고 고개를 떨고 다른 사람들이 다 뛰쳐나갔어요. 빨간 옷을 입고 찾는데 저는 안 나갔어요. 앉았어요. 주님, 데려가셨습니까? 우리미를 데려갔나요? 제가 우리미 데리고 신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너무 힘드니까 주의 일이나 잘하라고 데려갔습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받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했어요.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 아이를 찾아가고 동시에 나온다. 내가 받겠습니다 할 때 그 간구가 동시에 나왔어. 여러분 저는 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아버지가 질투하시기까지 그런 것들을 제자리에 두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왜 이 순서를 얘기할 때에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 이 순서들을 그렇게 먼저 열거했어요. 그런 혈연적인 사랑들, 끈끈한 그런 사랑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순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쟁에 나갈 영적 전투예요. 남들을 남들 앞에 남들이 보이는 영향이 있기까지 얼마나 주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두려워 떨며 순종하기 원하는지 망대처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망대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파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쟁에 나갈 표현을 앞서 왜 했을까요? 다른 표현을 하지 않고 이것은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듯이 내 마음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런 사랑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내 자녀가 섭섭하게 어떡하지? 우아가 엄마가 그렇게 이뻐하다 엄마가 왜 저렇게 변했나고 엄마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어떡하지? 그런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얼마나 저를 강하게 따르는 줄 아십니까? 할 때 그런 염려가 자가 제대로 집중이 안 돼요. 그 생각이. 엄마의 진심을 모르고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건 집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명예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영적 축을 하면서 우리가 치러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혼적으로 그렇게 막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영적 전투다 이랬어요. 이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이 그냥 너 안에 가진 그것이 보여져야 되고 할렐루야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마치 전쟁을 해서 치러내듯이 이것을 내가 치러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선수의 분이 아닐 그때에 진정한 내 삶의 그 평강을 이루고 실은 그것이 혼적인 그런 묶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 정원이한테도 그게 더 건강한 거예요. 아빠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목사할 때 그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할머니가 좋다고 다 뺏어가고 제가 독자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 준비하고 기도 더 해야지. 그쵸? 하루에 4시간도 기도하면서 4시간 놀이터에 같이 놀아주느라고 다 그 에너지를 다 빼먹으면 헬렐레 해갖고 주님이 안 기도하죠.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 한 포인트 또 얘기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5절에 보면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사도라는 말은 굉장히 주님 앞에서도 또 택한 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라 인정을 받은 자죠. 그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겸손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아버지 나는 몰랐기에 부족한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또 비유를 했어요. 자 놀라운 비유죠. 이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너희들은 사람들이 구하지 못한 것을 감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 주께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그래도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어디 심겨진다는 거예요? 바다에 심기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게 감히 이게 가당치나 한 말씀입니까? 땅에 심겨질 그 뽕나무가 바다에서 넘어지다고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리 중력의 법칙 그럴 수가 없지만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죠? 그것이 있다면 사도들이 그만한 믿음을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만한 믿음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의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만도 못되면서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죠. 그 믿음이 대단하죠. 착각하고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어떻게 비유했느냐? 제가 시부모 모시고 있던 이 비유를 제가 참 이렇게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두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잘 한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건 종의 비유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은 감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종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실은 굉장히 놀라운 두려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의 자리냐?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몰입되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자입니다. 어떡합니까? 자기를 모르니 밭에서 일하고 있고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구부려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요. 시골에 제가 우리 할머니 집에 일할 때 보면 그 밥 매는데 김 매는데 저도 따로 나가. 그럼 점심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고모가 이고 와요.
먹는 줄 아십니까? 쌀밥 아니에요. 뭐예요? 쌀밥은 공보리밥 비슷한 데다가 그냥 된장에다가 풋고추, 쌈, 그리고 깔치도 아니야. 깔치도 아니고 멸치 좀 굵은 거 쪄가지고 세상에 그냥 밥을 이만큼 그 머슴도 있는 거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꿀맛이죠. 그게 꿀맛이 막 그냥 밥 심지도 않고 보리를 통째로 막 꿀떡꿀떡 드세요. 와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 최고 꿀떡꿀떡이야. 그냥 그 밥만 한순간에 다 꿀떡이야.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이러라고 먹는 맛이 꿀맛이죠. 얼마나 시장합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어떻게 그 일을 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 먹을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들어와서 이제 뭐예요? 이제 주인이 밥을 드셨나? 안 드셨나? 이게 항상 삶 속에서 그냥 이게 어떻게 무의식 중에 이제 무의식 중에 들어보면 내 볼거리 찾지 않겠어. 그렇지 않고 주인을 지금부터 먼저 본다는 거. 주인이 뭘 드셨나 안 드셨나 그것부터 먼저 챙기다. 이게 아주 그냥 박혀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배고픈 걸 뭐지 뭐 한 거예요?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배고픈 걸 뭐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나 이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힘든 환경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누가 좋아합니까? 뭐 공부하는 데 되게 뽀기면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며느리가 제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주무시면 차라리 좋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침도 하셔요. 아주 그냥 죄인입니다. 속옷으로 가지고 그러고는 좀 먹을 것을 아버지는 좀 드셨어요. 먹을 것을 보다가 즉시 그냥 늦은 시간에 뭘 아버지 좋아하시는 게 가지고입니다. 그래서 좀 기분을 좀 맞춰놓고 나야지 제가 배고프게 생각나. 그때 우리가 부도 날 때나 제가 뭐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우리 그 신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그 교문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오뎅하고 그 뭐죠? 붕어빵 그거 사 먹는데요. 그거를 누가 오늘 저녁 내가 쏜다 그러고 데리고 나가면 얼마나 좋지.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었어. 내 수중에 1,000원도 없었어. 하나님 그때 문지부리도 시켰더니 얼마나 쫀쫀 굶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지 몰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내시 나갈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이들 그냥 모읍니다. 모았어. 무조건 김치찌개나 정말 돈 있는 날에 참치찌개. 우리 와가 참대지. 엄마가 참치찌개. 참치찌개 있으면 참으로는 참치찌개라고 일단 뭐하나. 내가 학교를 이제 야간을 다니 가야 되니까. 애들도 돈 넣고 나도 없으니까 일단 뭐 해야 돼요? 먹여놔야 돼.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에너지를 위해서. 애들도 다 먹여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머니 집에 제가 유모차에서 데리러 그러고 5시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막 집어넣지요. 막 밥 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 그럼 끝나면 11시야. 집에 오면 12시 반쯤 되는. 이게 무슨 그때 제 배고픈 거 제가 진짜 몰랐어요. 오면은 그냥 너무 황송하고 송구스러워. 그냥 시부모님 저녁 좀 챙겨 드셨어요. 그렇게 체크하고 막 어떻게 좀 막 이렇게 반찬하는 신용이라고 하고 좀 비를 좀 맞추고 내일 반찬은 이거 뭐 맛있는 게 내일 이거 드시라고 그래야지만 그때야 제 배고픈 걸 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적셔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 칭찬을 기대하겠어요?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는 거야. 뭐 그기가 되고 며느리한테 우리 시아버지가 아이고 고맙다 이 소리 하겠어요? 공부하고 왔다고 늦게 하라고 애들 맡기고 늦은 시간에 다시 맡기고 마음에 안 차죠. 무슨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저를 그렇게 이뻐하겠어요? 애들 맡기고 공부하러 다니는 며느리가 머리 이쁘겠어요?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알지니라.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망대와 전쟁 비유를 들 때도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 맛이 세상 사람에게 망대처럼 보여줘야 되고 너희들 이것을 이루기까지 영적 전투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당신의 자력으로 싸우셨지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까지 성령이 도우심을 나를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드리면 아버지의 성령이 도우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바로 무엇입니까? 소금의 맛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의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위치해 두라는 거예요. 명예도, 자녀도, 사랑도 그 위치에 둘 때에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되도록 아버지가 주장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아버지가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더 어긋나요. 더 관계가 더 어긋나고 더 어긋납니다.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게 할 때에 아버지가 어긋난 관계도 주님이 그러셨죠. 내 뜻 안에 거하면 원수도 너희와 더불어 뭐 한다? 화목한다. 원수조차도 화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 것을 아버지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걸 나를 따라오려면 이것을 첫날 주님 키우고 따라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다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위치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이 자세를 여러분 해왔다면 끝까지 이것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그런 감당의 핍박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요. 그 자리에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각오를 하고 따라와. 왜냐? 여러분 물이 닫혀버립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아. 손톱으로 긁고 피가 납니다. 제발 그게 타게 달라고 너한테 피가 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십니다. 아버지는 대충 봐주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라도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 기는 자라도 거기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기본 조숙들하고 언약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피눈물을 먹은 것도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그 노아 방주를 손톱으로 걸고 피해도 그것을 눌리지 않는 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미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좀 서운할지라도 엄마의 속마음 모르고 오해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것을 정당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도 건강하고 하나님 뜻이 그 환경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부은에 너무너무나 상상하지 못할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해보세요.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주님이 우주를 호두처럼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우주를 들고 다니시고 주님 우리에게 선물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필요의 사랑,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랑인데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다 주셨는데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 그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날마다 내 의지를 여러분 그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조연아 목사가 손이 이렇게 아파서 이 병원에 가면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방아쇠를 던지는 게 이게 안 당겨지는데 왜 12km 들었다 나면서 미끄럼틀을 그 타고 같이 올라가면 아버가 어깨를 태워갖고 한 번에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아버도 같이 내려오죠. 한 번만 타고 정은이는 안 탈라 그래. 근데 할머니는 한 30분은 타야 이게 내 마음에 들어. 그 높은 데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와요. 오늘 높은 데 가서 세 번이나 탔다. 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사람은 이 국정의 사람 힘이 나오더라고. 하는데 오면 이것도 다 늘어나고 다 늘어서 엉망이 되게 이제 안 되고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도 못 칠 정도로 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고. 그 역사에 아버지 보시기에 지금 힘이 좋았더라고. 안 그러면 모르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이 소리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제자는 주님께 미움을 받는 것을 가슴으로 두려워하시죠. 아버지 질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의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시면 하나님 뭐 째째하게 질투하시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질투를 받을 대상입니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희노애락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아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파고나죠.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땅으로 치닫습니다. 시선이 땅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시선을 하늘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좀 지루하다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제 아는 동기 목사님, 그 목사님 진짜 지독하고 강남금식기도에서 같이 금식기도를 했는데 딸이 금식기도 주님 앞에 저랑 같이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드리고 이 40일 작정이나 20일 작정은 주님 앞에 드린 기도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나도 절대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나겠다고 선언하고 간 거죠. 그런데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 한 16일쯤 기다릴 때.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 딸이 교통사고가 났대. 그래서 병원에 있댔는데 지금 머리 쪽에 지금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여기 앉으면서. 아니 목사님 내려가셔야죠. 제 믿음은 그랬어요 그때. 아니 딸이 지금 교통사고 났다는데 내려가셔. 아니야 병원에 있고 그 가난한 사람도 있대. 우영이도 그 사람은 영향받는지 모르겠어. 내가 간다고 좋아질 일은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랑 약속한 이게 더 중요해. 그냥 나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주위에 그런 사람 내가 근데 나는 그냥 잊어버리지만 그게 무의식 중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무의식 중에 여러분은 그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몰라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그 사람 왔을 때 그 사람 그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나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영광 받을 그 자리에 제사의 아버지를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신중하게 오늘 저도 다시 계산하려고 그래요. 우리 앉아서 오늘 영적으로 진짜 벌써 자꾸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엉덩이가 궁금하잖아요. 맨날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죠? 딱 붙으면 보통 한 2시간을 하죠. 우리가 계산하자고. 내가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신분 상승하려고 뭐 그런 것들 갖고 예수를 이용한 것이 있나? 나의 의식주와 이 모든 것들을 뭐 아버지 알아서 다 공급하시고 이방인이 구한다 그러는데 그게 내가 목매고 있나? 하나님 공급하는 걸 내가 의심한 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 대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 정도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것들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첫 단추를 끼우고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